오늘 6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비여 배우의 목장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하셔서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2차 교사 강습회는 6월 29일 토요일 온종일 총신대학교 사당동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석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오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해 주셔서 가족들, 친구분들, 이웃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요즘은 다 이렇게 카드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들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분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다음 주일은 여완이씨 주바라기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 11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두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 하나로 귀결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학의 문제예요. 또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커 보이고 문제가 복잡해져 가고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리고 평안이 없고 인생에 활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이 사람을 힘있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수록 인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물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다.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하고 믿음이 그를 영적인 거인되게 하고 믿음이 그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불행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인격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보다 비전의 격차가 더 무섭다는 말을 사람들이 씁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한 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는 만큼 우리의 사람됨이 커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이즈만큼 큰 인격과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비력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 누굽니까? 다윗을 유대인들이 신앙의 그런 선조라고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표현을 10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칭의입니다.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요, 재판에 한번 여러분 고소를 당해보거나 피소를 당해서 변호사 앞에 그리고 판사 앞에 서서 검사가 막 우리를 기소하고 재판을 겪어보신 분 있습니까?
마지막에 재판장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땅 때리는 게 여겨주는 거예요. 죄 없다고 여긴다든가, 이 사람은 징역 10년을 살아야 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행위도 아니고 침례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더라. 이게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라. 내가 행위가 없는데도 여겨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던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신앙의 아이콘입니다. 영웅적 존경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그리고 다윗도 낳고, 다윗이 누구의 다윗에게서 족보가 흘러가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아이콘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웅적인 존경의 모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던 관념을 뿌리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그들이 항변하지 못하도록 세 가지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된 것은 1절부터 3절, 2절까지는 행위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여러분, 제가 무슨 행위가 좋아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제일 영적으로 힘들 때가 뭐냐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가족이 만약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을 때, 자, 이분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실까? 이 시신이 여기에 안치되어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장로님 집안의 이 사람을, 권사님 집안의 이 남편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만한 게 무엇이냐? 율법이냐? 행위냐? 세례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 막 생각하고, 한 번은 정말 오래전에 어느 분이 부부싸움하고 나서 아파트에서 자기도 모르게 두 분 다 술 잡수고 부부싸움하다가 김치냉장고에 올라갔다가 나 죽는다? 죽어라!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는 그 집 친척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살한 사람 천국 못 갔으니까 무슨 예배 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이 천국 못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고 저를 핀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몰라.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무슨 행위로냐, 무슨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지, 여김받는다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배워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뭐예요? 할례 받아서가 아니다.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은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여겨주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면, 어떤 자식들은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갸우뚱하면서 저를 노려보는 장례식이 있어요. 많아요. 그때가 목사에게는 무언의 압력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영적으로 이 예배 장례를 천국 가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가볍게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더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구원받아 택함받은 자로 여겨주시고 복된 자로 여겨주시고, 여러분 이게 여겨주신다는 말을 참 우리가 바울이 표현해 줬는데 무슨 자랑입니까? 무슨 행위입니까? 내가 침례받았다고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승리하셨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의롭다고 여김받는다. 10절을 보세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나서 의롭다고 여김받았냐? 11절입니다. 그의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것은 의로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라. 아브라함이 할례도 안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할례도 안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이걸 말씀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만. 율법 잘 지켰다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행위로 된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례 받아서 된 것 아니다라는 것.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는 부족해도요, 사람이 나를 뭐라 해도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믿죠. 말씀도 안 지키고 믿어요. 참 얄밉죠. 참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좌우편에서 죄를 짓고 사형죄를 당해서 매달렸던 두 명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은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우리를 좀 살려라 그랬더니 너 왜 그런 소리 하느냐?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의롭다고 영임을 받게 된 것은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이고 할례 받기 전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거부하는 걸 보일까봐 한 사람 예를 더 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4절부터 보면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의 예를. 본문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입니다. 일을 아니했어요. 경건하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일을 안 했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다만 예수 공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6절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일 안 했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만.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이신 칭의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말씀 순종하며 삽니다. 저는 그래요. 침례도 받았고요. 저는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시킨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살 뿐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 뿐이지, 내가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것은 뭐예요? 일한 것도 없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교회 장로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분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의 흠이에요.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건 그의 흠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종아리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뭐예요? 그를 구원 없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걸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나 종교의식,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한번 해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상속자가 된 하나님 이게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대주에서 제가 하는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1절부터 17절까지는 구원받게 하는 믿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믿음을 얘기했다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을 강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능력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아브라함이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해서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어떻게 성숙해서 나타나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는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인다. 삶의 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 내 부모보다 더 자신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부모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적대요. 왜요? 요즘에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가. 아이들이 부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졌다고 어떤 분들이 나 요즘 시험 들었어. 나 요즘 믿음이 약해졌어. 근데요 신앙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더 여러분 믿음이 더 날마다 더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진 게 자랑입니까? 믿음이 좋아져야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 믿음 더욱 여기 20절에 더 강해지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늘에 오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약속이 의심스러워요. 바랄 수 없는 건 못 바라고 천국도 안 보이고 죽어봤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농담. 죽어봤어? 천국 가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약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졌어요. 약속이 의심돼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견고해졌다.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더 견고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믿음이 강해져야지. 시험 드는 걸 왜 목사 핑계를 대세요? 아유, 나 믿음 없어졌어. 네, 알잖아요. 요즘 김장로 시험 드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김장로가 시험 드는 게 누구 탓이에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걸 왜 장로님이 믿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셔야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더 강해지는 믿음. 21절을 보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신다. 이 믿음 갖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절망 중에서도 희망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조카 롯이 목초지 갖고 싸우다가 더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요단 동편에 그 목초지를 선택해서 가고 나니까 허무와 절망 속에서 있을 때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불러내서 하늘의 목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당해봐라. 걸어가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동서남북의 땅을 사방의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더 신뢰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90세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노령의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렇죠? 고령의 나이인데 믿음으로 힘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서 믿음으로 힘을 얻는 오늘 주의 날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치유의 힘을 얻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 의지하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사라는 자녀가 없어서 슬펐던 여인인데 사라 자신도 그렇지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거죠. 믿음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만큼 세상을 움직이는 큰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만큼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역임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이라고 YWAM이라고 선교단체의 그 장이 23년도에 작년도에 돌아가셨어요. 35년 생이셨는데 전 세계 선교단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로렌 커닝햄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문제의 크기도 돈의 액수도 어떤 상황도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믿음은 벼랑 끝에 서보도록 하는 거룩한 도박이다. 그래서 그분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다.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자. 한 푼도 없는데 가보자. 하나님 믿고 내가 비행기 타러 가보자. 비행기표 주시겠지. 벼랑 끝에 서보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 가보자. 집을 얻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지. 이런 게 벼랑 끝에 서보는 게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위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할 때 주여 믿습니다를 고백해 보세요.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해보세요. 주여 믿습니다 해보세요. 우리 교회 많은 재직들, 여러분 일꾼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입사님들, 장로님들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한다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신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앙으로 살기보다 계산으로만 사는 우리 재직들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보다도 돈의 액수, 숫자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중에 조카 롯을 저 전쟁터에서 조카 롯이 다 잡혀갔을 때 가서 조카 롯을 데려오고 그 전쟁터에서 다 전리품을 가져와서 누구예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4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계산보다도 다 그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의 비용을 제하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도 드렸다. 11조를 드렸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못 드리는 분도 있겠고요. 사업은 하고 있지만 아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11조의 기본은 첫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원칙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열매라고 믿으면서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믿음 위에 더 우리 삶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11조를 드리는 거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신앙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서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릴 때 제가 그 봉투를 볼 때 야, 이 귀한 믿음이다. 어떻게 이런 액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다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야, 이 10분의 1이 엄청 큰 거예요. 세금 있고 할 일 있고 주택 있고 하지만 그렇게 드리는 거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워나가는 것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10분의 1을 드리는 거 가당치도 않은 믿음일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국교회 이런 믿음이 없어지면요 다음 세대 유럽의 교회처럼 다 교회가 팔려갈 거예요. 다 모스크에 그 이슬람에 팔려가고 그리고 팔려서 카페가 되고 강대상의 그 식탁은 한막 굉장히 예약석이고 비싼데고 저 성가대 저쪽에 588 종점 옆에 가면 어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벌건 벽돌로 져져 있었는데 그 교회가 주류 도매센터에 팔렸습니다. 술 도매센터에 팔렸어요. 왜 팔렸냐 했더니 다음 세대들이 헌금을 안 해서
원로 목사님 은퇴시키려면 이걸 팔아서 원로 목사님 퇴직금도 드리고 집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디냐면 요 태양탕 옆에 1층에 조그마한 곳으로 부목사님과 함께 교회는 옮겨가고, 우리 교회 망하는 큰 교회였는데 그거 팔려서 가봤더니 1층에는 맥주, 소주, 주류 도매센터, 지하까지 주류 도매센터가 돼서 술이 꽉꽉 찼고, 2층, 3층은 여동생이, 사장님 여동생이 카페를 열어가지고, 여기가 강대상이 있었던 데래, 여기가 성가대 있었던 데래.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커피를 마셔보는데, 다음 세대 한국교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얼마나 보세요. 안양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에. 거기 신학과도 있어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몇 분이 안양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대학교는 대순진리의 도를 아십니까에 팔렸어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가 안양대학교의 새 주인이 됐고요. 경상북도 김천에 가면 김천대학교가 있습니다. 종합대학입니다. 거기는 이당 율법, 죄를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죄사함을 깨달았다, 죄 있는 걸 깨닫고 죄사함 받았다고만 하면 율법이 필요 없고 신앙이 필요 없는, 지난주에 말했던 결론이죠. 내가 율법을 파악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주신 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인 구원파의 대전의 박옥수파가 그 김천대학을 사가지고 또 김천대학에 넘어갔어요. 기독교인들의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다는 이 믿음은요, 귀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님 자녀들에게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잘해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인간이 노력해서 하늘 뚜껑이 닫히면 뭐하냐? 그러면 알았어요 아빠. 고주성 너는 왜 강릉에 있으면서 11조를 안 드리냐? 내가 용돈을 보낸 게 얼마인데 11조를 안 드리냐? 내가 안 드렸어요. 보낼게요. 통장에 하자. 그거를 내가 이 믿음을 심어준, 얘가 500만 원을 받고 100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가 돼서 드리겠어요? 단돈 몇만 원도 못 드리는 아이가 드립니다. 제가 헌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귀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능력을,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